말씀을 나누기 앞서 우리 교회에 보면은 이제 카톡이라는 방이 있습니다. 이제 뭐 스마트폰을 하시는 분들은 이 속에 거의 대부분이 다 포함되어져 있을 겁니다. 스마트폰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뭐 다른 개인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보내도록 하겠지만, 가을쯤에 이제 카톡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우리 교회의 소식이나 기도 제목들을 올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정지태 선교사님 사모를 하고 그 현장 사진들을 이제 우리 한중호 지사님이 계속 올리게 되죠. 우리 한중호 지사님이 이제 선교부에 이렇게 속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한중호 지사님께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정지태 선교사님의 가는 현장, 그래 또한 사모를, 그래 또한 그 현지에서 만남의 축복들과 말씀 전하는 그런 사진들을 계속적으로 올려주셨으면 좋겠다. 그럼 이제 우리가 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곳이 있구나. 이런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만 하지 마시고 보시면서 잠깐 1분이라도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그 현장을 또 가슴에 품고 우리가 같이 인도받는 귀한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먼저 우리가 한번 또 고백하는 시간들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날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있어서 또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듣게 되고 또한 많은 메시지들을 또 우리가 접하게 되어지죠. 그 가운데 우리 자신이 꼭 질문해 봐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 외에 우리는 수도 없이 들은 메시지, 그리고 또한 수없이 입으로 고백한 내용들이 있죠. 오늘도 같이 고백을 했죠. 이 내용들을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나는 이 땅의 진짜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 시작된 것이 믿어지는가? 이게 질문이 돼야 돼요.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들었는데 진짜 그런가? 이 땅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떠난 것에서부터 시작됐는가?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맞다면 우리에게 오는 모든 문제는요, 우리가 몸부림친다고 해서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맞다면요. 그래 또한 우리가 해결하려고 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잠깐의 해결은 될 수 있겠지만 진짜 하나님 떠난 문제라면,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으면 진짜 그 문제의 해결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떠난 문제라면 하나님 만나면 되겠죠. 하나님께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면 완벽하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가 맞는가? 한번 또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우리 수도 없이 고백을 하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입으로 수차례 고백을 하고 또 고백을 하죠. 이것을 나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리스도가 유일한 문제의 해결책이 맞는가? 그렇다면 우리는요, 날마다 그리스도가 고백되면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모든 문제가 문제 해결이 그리스도가 맞다면요. 아니면 다른 것에서 찾으면 되겠죠. 세 번째는요, 복음이 나의 삶에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되는가?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이 복음이 나에게 내 삶 속에 얼마나 내 삶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 복음의 비중이 내 삶 속에 100%라면 어떤 문제도요, 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미래에 대해 염려할 필요도 없겠죠. 왜? 복음은 충분하고 완전하고 그래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이 100%가 되어지면 되는데 안 되면 그때서부터는 전쟁을 해야 돼요. 내 스스로 전쟁이 시작되어야 됩니다. 저도요, 복음이 100%는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날마다 전쟁을 합니다. 어떤 전쟁이냐? 어제 이제 토요일마다 우리가 훈련 받으러 가는 곳이 있죠. 핵심. 그랬던 산업선교 메시지를 들으러 가는데, 메시지를 들어가는데 이제 시간이 자꾸만 이제 오버가 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앞에 사고가 났어요. 차들이 안 가요. 왜냐면 그 사고 난 현장을 보려고 차들이 잘 안 빠지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막 신경질을 보면서,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확 들어가지고 진짜 가야 되지 않을 길을 확 들어간 거예요. 막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뒤에 있던 내 자녀들과 그리고 또한 제 아내가 조용하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제가요, 혼자서 내가 왜 그랬지? 별거 아닌데. 또 그리고 저는요, 복음이 100%가 안 되니까요, 날마다 자녀들과 전쟁을 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괜찮죠? 저는 전쟁을 해요. 오늘도 전쟁을 했어요. 아침부터. 예배 드려야 되고 메시지 전해야 될 내가 진짜 이 복음이 되면, 복음이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충분하고 복음이면 모든 것이 다 된다라고 정말 내가 믿어진다면, 그렇다면 내 자녀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복음에 들어가면 되는 것인데, 나도 안 되니까 전쟁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뭔가 바꿔보려고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혹시 저같지는 않으시겠죠? 정말로 한번 나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의 질문이에요.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떠난 것에서 왔는가? 그래 또한 인생의 모든 유일한 해답이 그리스도가 맞는가? 나는 복음에 나의 삶 속에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 혼자 이 시간에 나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모든 답이고 능력이고 그리고 모든 것이라면, 우리가 걱정하고 고민하는 것, 그 문제들은요,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내가 좀 답답할 뿐이죠. 왜? 당장 해결이 안 되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것을 내가 정말로 믿는다면, 좀 답답하고 지금 당장은 해결되는 것 같지 않은데 결국에는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해결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염려할 것은 한 가지죠. 뭐냐면 복음 속으로 자꾸 들어가는 것과, 그리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만드는 겁니다. 왜? 복음이 완전하다면, 복음이 모든 것이라면 내 자신이 그러고 이 복음의 증인으로 서면 되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하던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요. 어떻게 가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서 감옥에 가두거나 심판대에 세우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요,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선 이 바울은 전도자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인생을 걷게 되어집니다. 이게 오늘 사도행전 9장의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반절에 자세히 보시면 베드로가 또 나옵니다. 이 베드로를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을 바로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나 바울이나요. 그래 또한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쓰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맞죠. 그래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는 것이 맞죠. 안 믿어지나요? 저는 믿어집니다. 정말로 이 사실이 우리 안에서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이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실이 사실적으로 믿어지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음이 증거되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모든 사람들이요, 하나님 떠나 사단이 만들어 놓은 12가지 함정과 틀과 올무에 묶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이 사실을 모르면요, 로마에 속국되어 있던 유대인들이 지금의 상황을 바꿔보려고 노력하고 물질과 성공하려 몸부림쳐보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모르니까요. 사단이 파놓은 함정과 틀과 올무라는 사실을 모르고 12가지 문제 속에 우리가 빠져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 몸부림치는 것이죠. 거기에서 빠져나오려고요. 많은 노력도 들이고요. 물질과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 보기도 하고요. 그런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복잡한 문제들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계속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종교와 신비한 체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요, 신비한 능력을 따라서 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 뭔가 내 나름대로 해결이 안 되니까. 지금도 그렇잖아요. 문제가 어려움이 계속 오니까요, 끝내 어디로 가죠? 끝내는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종교를 택해서 가는 겁니다. 종교를 택하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종교를 택할까요?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신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교회를 찾아오는 겁니다. 절에 가보는 겁니다. 여러 가지 종교단체를 찾아가는 거예요. 시대의 흐름과 문화를 바꿔보려고 또 노력을 또 합니다. 그런데요, 안 돼요. 더 힘들어져요. 시대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시대는 문명이 발달하고 굉장히 편리해졌다라고 하는데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결국 삶 자체가 눌리는 겁니다. 누려야 되는데 눌리는 거예요. 불신자들보다 또 신자들은요, 더 못한 삶을 사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이야 눌리고 힘들면 술로 풀거나 아니면 다른 것으로 풀 수가 있는데, 또 하나님 믿는 사람은 또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더 눌리는 겁니다. 불신자보다 더 못한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의 시대도요, 당시의 시대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단은요, 우리의 과거의 상처를 교묘하게 자꾸 건드려요. 내 과거의 상처들을요. 안 되니까, 힘드니까요, 과거의 것들을 자꾸 들춰내서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현실의 문제와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통해 계속 불안하게 만드는 겁니다. 염려와 불안 속으로 자꾸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현실의 문제, 미래의 문제 자꾸 속이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의 시대의 모습이고, 예전에 이 로마 속국되어졌던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요, 복음을 말해야 될 성도와 교회는요, 또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미자립화되어지고 있어요. 지금 많은 교회의 강단에서는요, 복음이 아니라 율법을 얘기를 합니다. 또 말은 복음이라고 하는데 율법적인 요소를 가지고 성도들을요, 끌고 가요. 그리고 윤리와 도덕을 말하면서요, 복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에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복음이 아니에요. 다른 종교단체와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교회들이요. 지난주에 제가 책을 한 권 읽었어요. 이제 요새 책을 기회가 돼가지고 도서관에서 이제 좀, 여긴 도서관이 거의 없어서요, 기회가 돼서 도서관에 갈 기회가 돼서요, 요새 이제 도서관에서 책을 좀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여러 책들 중에서 한 권이 무엇이냐면, 그 해민 스님이 쓴 책이 있어요.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책이 참 잘 썼더라고요. 너무나도 이렇게 많이 와닿아요. 그러면서 쭉 적는데요, 야, 어떻게 이런 말들을 이렇게 쓸 수가 있을까? 왜냐면 명상을 많이 하고요. 그랬다 많이 명상도 할 뿐만 아니라 많은 책을 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단어 하나하나가요,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깊이 있게 다가오는 단어들을 쓰면서 생각을 많이 하게 하고 나를 돌아보게 만드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결국에는 맨 마지막에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내 자신이 어떻게 되냐? 부처가 돼야 된다. 기독교도 그런 거 아니냐? 내 자신이 예수가 돼야 된다고 가르치지 않냐?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힘든 거 아니냐? 내 자신을 바꿔야 된다. 내 자신을 비워야 된다. 교회도 복음 빼놓으면요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근데 복음은 뭐죠? 내 자신이 바꾸려고 해서 바뀌지 않는 거잖아요. 내가 신을 찾아서 가는 게 아니라 신이 나에게 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러 온 것이잖아요. 내 스스로가 몸부림쳐도 안 되는 문제, 답답한 이 문제를 비운다고 돼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명상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닌 이 문제, 너무나도 답답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것이잖아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완전히 끝내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복음이 싹 빠지면 불교와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교회 강단이요, 이 복음은 싹 빠지고 무엇만 얘기를 하냐? 바로 윤리와 도덕, 다른 종교와 다를 것이 없는 메시지를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오히려 똑같다면 교회보다는요 절 가는 게 더 좋아요. 천주교 가는 게 더 좋아요. 왜? 가보셨나요? 전 가봤거든요. 분위기 자체가 달라요. 뭔가 숙연해지고 뭔가 겸허해지고 뭔가 내가 죄인인 것 같고 뭔가 그 속에 들어가면 힐링이 되는 것 같고. 복음이 빠지면 그렇다는 겁니다. 교회가요 강단에서 복음이 아니라 율법과 도덕과 윤리를 말하고, 그리고 또 많은 신자들은요 교회에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윤리와 도덕을 들으면서 야 맞다 하지만 스스로는 힘이 빠져가는 거예요.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스스로 죄에 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 나는 못난 사람,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그래 나는 내가 문제야. 그러면서 자꾸 은혜를 받지 못하고 힘 빠지는 것이죠. 현장과 세상에서 복음보다 세상이 그러다 보니까 휘둘리는 겁니다. 교회가요.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현실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자부심보다는요 자신이 신앙생활 하는 것을 숨기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겁니다. 결국에는요 복음의 빛이 비춰지지 않고 복음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흑암에 의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완전히 뺏겨버리고요 멸망의 길로 끌려가고요 그리고 또한 결국에는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교회도 잠잠하고 있어요. 복음을 얘기를 안 해요. 복음의 증인으로 서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복음을 전달할 사람을 세우신 겁니다.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져야 되기에 복음 전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 세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어떤 사람이면 복음의 대적자로 선 사울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을 핍박한 사울이에요. 나중에는 이 사울이 바울로 불려졌죠. 바울과 사울은 같은 이름입니다. 이 사울은요 원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리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을 만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입니다. 자신을 쳐가면서 복종시키고요 굉장히 검소하고요 굉장히 금욕적으로 살았던 사람, 그게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이 사울이었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요 가두고 위협한 겁니다. 직접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세요. 다메섹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회당마다, 다메섹에 있는 회당마다 공문을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공문이냐면 바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을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그 공문을 신청하고 이제 그 공문을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다메섹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유역과 살기가 등등해서 오늘 본문의 1절에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다메섹으로 힘차게 가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완전히 잡아가지고요,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려고요. 심판대에 세우려고요. 그리고 죽이려고요. 그런 다메섹으로 가다가요, 그 근처에서 이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찬란한 광채가 비치고요, 말 타고 가던 그 말이 갑자기 놀라서 거기 말에서 굴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흰 광채를 보면서요, 거기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네 신이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실질적으로 체험하고 확인한 것이죠. 그 핍박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났는데 만난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는 이 바울이요, 아시아와 마게도냐와 로마까지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쓰임받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핍박자인데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는요, 조용히 한 지역에서 복음 운동한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는요,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자신의 가정과 현장에서 조용히 말씀 운동을 지속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 운동은요, 열매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를 바라고 하면 지속할 수 없어요. 왜? 계속 열매를 바라고 하면요, 지속하다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을 닫는 거예요. 열매를 바라고 하면요, 그것은 장사꾼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왜? 장사꾼은요, 이윤이 남아야 되잖아요. 뭔가 결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열매는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한 지역에서 조용히 말씀 운동을 펴나간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였어요. 열매가 있든 없든 이 말씀 운동을 지속한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 아나니아에게 핍박자 사울을 붙이신 겁니다. 복음을 전달하게 하신 거예요.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는 결정적인 역할을 바로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게 하신 겁니다. 조용한 가운데서 아무도 몰랐어요, 아나니아라는 사람들요. 근데 그런 아나니아를 누가 알았냐?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죠. 택해서 거기에 가장 중요한 사람을 붙이신 것이죠. 우리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귀한 분들, 내 현장에서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현장에서 말씀 운동도 해봤고 다락방도 해봤고 복음 운동, 생명 운동도 해봤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안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도 계속 지속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열매가 있든 없든 내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계속 지속하다 보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아니 내 후대를 통해서, 내가 기도하는 그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곳에 빛을 발하게 할 것이고 또한 귀한 시대를 움직일 전도자를 붙이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갈릴리 어부에서 사도로 쓰임받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요, 설명을 하지 않아도 잘 아시겠죠. 베드로는요, 제자의 기준과는 어울리지 않은 사람이에요. 왜냐? 갈릴리 촌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배운 지식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다혈질적입니다. 이 성질이요, 괴팍해요. 그리고 약간은 무대포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제자라면요, 좀 진득하고 뭔가 맡기면 지속하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말씀 운동하는 사람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는요, 그와 정반대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로 볼 때는 별로 합당치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생각을 초월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 하반절에 보면은 무슨 내용이 나면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중풍병자 애니야를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뿐만 아니라 도르가라는 여인을 살리는 치유의 주역으로 또 이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쓰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저 사람은 제자의 기준에 합당치 않아. 저 사람은 아니야. 저 사람은 될 수가 없어. 그런데요, 그건 나의 기준이고요. 하나님의 기준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핍박자든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든 아니 아예 정말로 제자와 상관없는 사람이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일으키시냐, 복음운동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이 세 사람의 성향과 배경이 다른데도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본문의 세 사람을 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나 하나님께서 택한 건 아니에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들의 능력과 수준과 열심에 상관없이 이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달랐어요. 사울 또한 처음에는 복음이 없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은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나니아 또한 오늘 10절에 보면 주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 앞으로 시대적인 전도자를 맡길 수 있다는 것은 아나니아가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는 말하지 않아도 잘할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의 중심이 다른 사람하고 다른 겁니다. 우리가 숱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죠. 그러나 나의 중심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론에 세 가지를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달랐기에 이들은요, 우선순위 또한 항상 하나님과 복음을 우선순위에 뒀어요. 다른 것에 우선순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복음에다 우선순위를 둬요. 아무리 바빠도 많은 여러 가지 중요한 순간이 있어도 하나님과 복음에다가 우선순위를 두는 겁니다. 항상. 실수도 하고 부족도 했어요. 베드로 같은 건 실수를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또한 아나니아 같은 건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죠. 현장에 열매가 없어도 이들의 우선순위는 항상 복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선순위가 다르니까요, 어떻게 되죠? 어떤 위기와 문제가 와도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자의 증인으로 설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요, 현장과 세계 복음화를 이뤄 가셨고 이들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우신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우선순위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채워가신 거예요. 이들에게.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택한 사람이 맞습니까? 혹시 나는 아니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생각을 빨리 바꾸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은요, 기적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진짜 기적입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 많고요, 나보다 뛰어난 사람 많고요,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구원하셨어요. 왜? 나를 통해서 복음운동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복음운동하는 단체와 교회로 연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나를 구원한 정도가 아니라 복음 전하는, 복음을 말하는 교회와 단체로 연결시켰어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연결하신 거예요. 에이, 내가 구원받은 거, 그건 사람을 잘 만나서. 아, 내가 복음 전하는 교회로 온 거, 아, 교회가 가까우니까. 이건 내 기준이고요. 우리 자신을 통해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복음 앞에 서고 하나님의 인도받으려고 몸부림치는 전도자와의 만남, 이것도 우연이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통해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니오라고 하시는 분들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착각 속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꾸 착각을 하거든요. 나는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나에게 복음을 증거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요, 하나님이 쓰시는 것 같이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셨고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면요, 이제부터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요, 말씀과 내 자신이 상관이 있어야 돼요. 강단의 말씀이,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나와 상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이 진짜 믿어진다면 주시는 말씀과 내 삶이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내 기준에다 말씀을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말씀 속에 나의 자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만남 문제업 모든 삶을 생명의 말씀의 복음과 연결시키는 겁니다. 나의 만남, 나의 문제, 나의 여러 가지 갈등, 나의 어려움들, 나의 하는 일들, 또한 나의 모든 응답들, 이 모든 것을 말씀하고 다 연결시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만남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를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응답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정말로 계획을 하나님께서 주셨을까? 말씀 속에서 찾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면 기도를 바꾸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에 감사하고 말씀의 흐름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도의 우선순위 제목들, 가장 시급한 기도 제목들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진짜 완벽하게 우리를 아신다면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나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셔요. 그랬던 그 문제를 지금도 해결하시려고 지금도 가장 좋은 시간표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 나의 기도가 바뀌어야 되겠죠. 날마다 감사해요. 하나님께. 없어도 감사, 있어도 감사. 죽어도 감사, 살아도 감사. 지난주에도 정말로 어떤 환자분을 만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성도님이 예수 믿은 거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지 않았으면 이 땅에서 살아봐야 70이요 80, 많아야 100세인데 결국에는 나그네 인생 살다가 끝내는 영원한 본향으로 가는데 하나님 만나지 않았으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만나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결국에는 영원한 곳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 곁으로 가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살게 하시는 이유, 그것 또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게 뭔지 알아요? 어제 이상배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맞다 생각돼요. 구원받은 다음에 바로 천국 가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맞죠? 그래도요. 예, 맞습니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가장 좋은 것인데 그런데 구원받고 천국 가지 않고 살아있는 거예요. 왜 살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그래서 날마다 감사하시면 됩니다. 문제를 만나도 감사, 응답이 있어도 감사, 남이 나에게 조금 서운하게 해도 감사, 좀 섭섭함이 있어도 감사. 가장 무서운 마귀가 섭섭마귀래잖아요. 섭섭해도 감사. 남편이 나를 섭섭하게 해도 감사. 그러면서 말씀 흐름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놓고 기도하고요. 복음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에게 따라오는 게 있어요. 치유와 미래가 나에게 따라옵니다. 나의 현장에서 또한 세 번째로는요, 말씀 운동하는 겁니다. 열매가 있든 없든 말씀 운동을 지속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 전하기에 택한 사람들로 부르셨습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하나님은 핍박자를 들어서도, 아무 능력 없는 사람을 들어서도, 정말로 복음과 상관없는 사람을 들어서도 주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 나의 인생과 우리 모든 삶이 복음과 상관 있게 하시고 복음의 말씀 속에서 인도받는 귀한 응답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